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소경이 나와서 예수께 소리질러 간청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모두도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는 소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어디가 길이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순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순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에겐 주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분도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내게는 없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9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가 불가능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귀신에 고통받는 자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주님의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오실 메시아께서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주님의 사역에 치유의 이 사역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었을 때에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종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것을 고쳐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위치는 참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로마 군대의 핵심이 바로 이 백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로마의 군대가 형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로마 군대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위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로 원로원의 아들이나 또한 유력 인사의 자녀들이 이 백부장의 위치에서부터 과업을 쌓아서 위로 승진하고, 그래서 나중에 로마의 지도자로
되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가 바로 이 백부장의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이 로마 백부장은 참으로 장래가 촉망한 그러한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은 로마의 군사 전략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장래가 얼마나 잘 약속되어 있고 밝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도시는 북서쪽, 갈릴리 바다 북서쪽 해안에 있는 많은 어촌 가운데서 가장 번성하고 번화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생가가 있는, 베드로가 태어난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 또 마태가 세관원으로 일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백부장이라면은 우리가 당연히 교만하기 쉽고 또 오만하기 쉬운,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례히 대하고 또 교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백부장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로마가 지배했던 유다 나라의 유다 사람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은 주여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 영어로 이 Lord라고 하는,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만 붙이는 그러한 중요한 말입니다. 시저에게 Lord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Lord라고 불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더라도 이 로마 백부장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자기의 하인을,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요청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여,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라고 할 그러한 제 자신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올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나도 나무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 집에 오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하시더라도 내 종 화인이 낫게 되리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백부장으로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이러한 것은 그때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주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기이한 믿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겸손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은 가버나움의 사령관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사령관으로서 모든 정보와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샅샅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가 들은 정보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고 안전뱅이를 고쳐서 걷게 해주시고 기머거리가 들으며 귀신이 쫓겨나서 귀신에게 자유함을 받는 이러한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정보와 많은 행적을 그가 듣고 그는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는 조금도 의심 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중풍으로 고통당하는 자기의 하인이 깨끗이 치유될 것이라는 사실을 백부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자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겠다. 나는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는 겸손한 자가 되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중심, 자기가 모든 것을 영광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모든 사람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로 겸손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하기를 나는 성경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까? 성경에 무엇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는 말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성경이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안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성경하고 틀린다는 거예요. 내 이론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론, 세상에서 받은 자기의 생각하고 성경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는 성경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자기도 모르는 교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떤 이론과 어떤 생각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습니까? 내 이론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이론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명령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명령에는 변명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세우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